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간의 3대 육체적 욕구를 수면욕, 식욕, 성욕이라고 합니다. 수면욕이 채워지지 않는 불면증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겪어보지 않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고통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식욕 또한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돌변하고 말죠. 인간의 3대 정서적 욕구도 있습니다. 소속감, 존중감, 자아 실현입니다. 인간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맡겨진 일을 성취할 때 정서적 욕구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서적 욕구가 만족이 되어도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외모로, 돈으로, 세속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공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마음껏 들이키고 마셔보십시오. 결코 그곳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욕구도 정서적 욕구까지도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혹시 욕구 불만의 문제, 갈증의 문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 곧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계획으로 이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신의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사람은 밥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하루만 마시지 않아도 금방 탈진 현상, 탈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람의 몸은 3분의 2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마치 껍데기를 벗겨놓은 땅 같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숨막히게 하고 밤에는 추위가 얼어 죽게 만드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꼭 필수적인 것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가축대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 채 그 길을 진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목마름의 문제, 갈증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혔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목마름의 문제, 갈증의 문제가 그들에게 생겼을 때 그들이 결정한 것은 모세와 한판 붙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백성이 모세에 대항하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재판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자신이 옳다고 서로 격렬하게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다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원망까지 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3절 중반부부터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모세가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줬잖아요. 신실한 리더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마자 모세 탓으로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모세를 향하여 박수를 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장인 16장에 보시면 비슷한 원망을 합니다. 그때는 무슨 문제였을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온 백성을 줄여 죽도록 만드느냐. 그 앞 15장에서도 물이 없을 때 원망했죠. 목말라 죽겠는데 무엇을 마시란 말이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욕구 불만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이 선택한 반응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다투고 따지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2절 말미를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하고 7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진짜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여호와는 아마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지난 몇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홍해 속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다고, 지금 당장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을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 그동안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충만했는데 그 모든 것은 홀딱 까먹어버리고 당장 채워지지 않은 갈증의 문제만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딱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광야의 노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왔는데 왜 우리가 목말라 죽는가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 말은 계획된 여행의 경로대로 잘 따라왔고 잘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말라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마른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16장에서 배고플 때는 배고픈 것만 생각합니다. 17장에서 목이 마를 때는 그들의 갈증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문제에만 집중하였고 문제에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는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갈증이 발생하는 것이 광야 인생의 특징입니다. 불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고통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욕구 불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문제에 함몰됩니다.
그 문제를 초월해 계신,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을 찾아보았다는 흔적이 성경에 조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모세는 목이 더 마르겠지요. 더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목이 말랐겠죠. 게다가 백성들은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다투고 원망합니다. 백성들의 다툼이 어느 정도냐면 모세가 그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일 기세였다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더 힘들어요. 더 목이 말라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문제를 넘어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사실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어려운 리더십에 직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80세라는 노년의 시기에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백만을 이끌고 40년을 광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원망, 불평, 다툼을 일으켰던 투덜이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단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4절 말씀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시면 모세가 회막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찾아오십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는데 어떻게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대면했다고 기록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것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을 공급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착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통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실망해요.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시편 104편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물이 그냥 찔끔찔끔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쫄쫄쫄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가축대들이 물을 실컷 흠뻑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물과 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육체적 욕구, 정서적 욕구, 영적 욕구까지 채우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세상의 것을 벌컥벌컥 들이켜도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시 해갈의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목마르게 됩니다. 결국 그 목마름에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잠시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두는 것입니다. 남편을 만나고 헤어지고, 남편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5번이나 했지만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금은 보화를 가져도,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탄성을 자아낼 만한 미모를 가져도 갈증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학습을 받으시고 입교를 받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